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하는 주제는 창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창조론으로 불리는 창조과학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창조과학에 관련한 것들은 이 채널의 나의 창조론 연대기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저의 견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창조는 원리이자 존재의 이유, 창조된 목적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의 영역을 과학에 맡겨둔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는 마지막 때에 이 신앙과 과학의 영역이 어떤 갈등이나 분리 없이 하나로 통합된 개념을 갖게 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들에 대해서 최대한 겸손하면서도 굳건한 바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창조의 원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물질이 하등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플라톤의 경우에 이데아는 실제와 본질이고 물질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해석들의 영향을 받은 고대의 신학자들은 2절의 표현 중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물질 세계는 악하고 왜곡된 우주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왜곡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는 신정론의 문제에 곧바로 빠지고 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창세기 1장을 창조의 원리로서 하나의 큰 틀을 가진 위대한 선언의 시처럼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행위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많은 창조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들 속에 매우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이런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패러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영상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대단한 영상인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화들의 엔딩입니다. 이 신화들의 엔딩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방법이 치정 또는 살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창조물들 또한 신들로부터 나오는 시신, 눈물, 땀, 배설물 이런 것들로 물질이 굉장히 열등한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 또한 인간이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 도구로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그 당시의 창조 신화들이 말하고 있는 악한 물질 세계, 열등한 세상, 인간의 신에 대한 종속화를 교묘하게 패러디하면서도 이것을 전복시키고 바꾸어서 참된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 자체가 일그러지고 왜곡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뜻 생각하기에 모양이 왜곡되었다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혼돈은 모양의 왜곡이 아니라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공허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들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건축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견고한 뼈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뼈대가 세워지고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외형적인 모양이나 내부적 인테리어, 또 실내 자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일의 창조 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나뉘게 되었죠. 그렇다면 빛은 태양일까요? 아닙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약간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서 반드시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라난 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창세기가 거짓된 것으로 호도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추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창조의 유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죠. 우선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나뉘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습니다. 셋째 날 무티 드러나면서 물과 땅이 나뉘고 식물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나뉘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은 공간이 나뉘음으로써 혼돈한 것들,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고 질서가 없던 것들이 질서를 잡고 모양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에 큰 내부의 벽들이 세워졌고 구분되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내를 채워가야겠죠. 넷째 날 하나님이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공간 안에 실제적인 인테리어 구조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둘째 날 궁창이 나뉘었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뉜 곳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로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여섯째 날 드디어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그곳에 주인공인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6일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와 분리와 공간으로 나누시고 공허를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시는 작업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어느 곳에서도 창조에 사용된 것이 부가물이거나 더러운 것들이거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십니다. 고대의 신화나 그리스 철학이 이야기하는 하등한 물질계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물의 관리자 역할을 맡기십니다. 인간은 창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신으로서 모든 채소와 열매와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신화들이 이야기하는 신들을 떠받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우주적 왕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면서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노동을 그치고 쉼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안식을 쉼이라는 것과 곧바로 대치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이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서 에너지가 소모되었거나 힘드셨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개념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피조 세계를 기뻐하시며 즐기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2장 3절의 표현을 살펴보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구별된 그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운행하는 세상 속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충만하게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고대의 신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과 다르게 어떤 인간적인 섬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충만하신 사랑하심의 넘침이 이 많은 사랑의 존재들을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의 날을 따로 구분하시고 누리신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채워짐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배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충만한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안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보이는 것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원리와 논리적 세계 또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영적인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가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양쪽 진영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그림이나 글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그리스 철학적인 생각, 하등한 물질 세계와 고차원의 이데아가 충돌하는 것처럼 그려내는 잘못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지금은 악해 보이는 그 존재 자체도 어떤 시점에서 어떤 타락이 발생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은 후에 쉼을 떠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피조물에 대한 개입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아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뒷방 할아버지처럼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지금도 이 피조세계와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멈추신다면 우리의 우주는 곧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과학이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속에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연구해서 발견한다면 우주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고 무질서와 우연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과학의 발견의 시도조차 무의미한 것이 되게 될 뿐입니다. 무질서하게 계속해서 바뀌어 될 거니까 찾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일정한 사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주의 작동 방식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섭리는 우주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작동되는 이 피조 세계를
안식을 통해 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무질서와 공허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질서와 공허를 질서와 채움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르바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혼돈이 질서와 채움으로 그리고 기쁨과 사랑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인 겁니다. 또한 안식은 월터 브루그만의 책 제목처럼 이 땅의 방법과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변환시키는 저항의 작업입니다. 이로써 제대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으로 천국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창조의 원리가, 목적이, 그리고 누림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치열한 경쟁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히 섭리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목적과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